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 시리즈 말씀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목의 모든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그 염려를 우리는 스탑해야 되고, 그 염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 던지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그 염려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매일 15분 주님 앞에 이 염려를 던지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이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여성의 대표, 애칭을 가진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 한나라는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었어요. 그 불임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을 낳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위대한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나라는 여성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누굴까요? 엘가나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엘가나가 뭐 하시는 분이냐?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남편을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첫째 부인 한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겐 또 다른 여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 크게 시작. 분인나.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조금 왜 그러던가,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를 생산치 못하니까 아마 불인나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좋은 남편과 함께 결혼했고요, 무엇보다도 집안이 넉넉해서 아내에게 넉넉한 경제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남편이 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전혀 안 보이는 행복한 여자 같아요. 그런데 그녀에게 유일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 불임,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남편도 너무 좋아, 물질적으로도 풍요해, 남편의 사랑을 늘 독차지해. 그런데요, 딱 하나 문제,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가?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여성이 자녀가 없다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다 말해요. 신의 저주를 받았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 그렇게 비난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문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자녀가 없다 그러면 가문을 끊어버리는 거죠.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과 손만 스쳐도 아이가 계속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손만 잡고 같이 잤는데 그냥 풍성하게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기세등등해지는 거지. 예. 자기는 이제 손만 스쳐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첫째 부인은 애가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 첫째 부인인 한나를 계속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신의 저주를 받았어. 너는 여자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은 거야. 아이고 가련한 여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 첫째 여인인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힘들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한나에게는.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 불임의 문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뭐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뭐라고요? 성도의 실존이에요. 성도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가정도 참 좋아 보이고, 자녀도 다 괜찮아 보이고, 건강도 좋아, 다 하여튼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보면은 꼭 하나의 결핍들이 다 있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하나의 문제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가정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삼성가의 그 따님, 이제 보니까 그 삼성가의 자녀들 또 그 뭐 다 가족들 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모자라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따님이 또 유전적인 질병을 또 앓고 계시더라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다 좋은데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 계셔요. 다 완벽한데 꼭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완벽한데 경제적인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성도님들 다 좋은 성도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한 분씩 목사님들 힘들게 하고, 또 막 교회 힘들게 하고, 공동체 힘들게 하고, 우리 미라클교회 놓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간질로 고생했고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때문에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는 이러한 결핍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꼭 하나씩 남겨두는가?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딱 그 한 가지 문제. 여러분, 그것을 왜 주시냐면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문제 주셨다고요. 그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안 나오니까. 그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 관계 문제, 그 문제요. 그 문제 없으면 주님 앞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세요. 주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그 문제를 던져, 나에게 그 염려를 던지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씩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없으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나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죠. 사실은 이 한나의 불임의 문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불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산치 못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나를 주님께 쓰신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그때 한나가 어떠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는가, 5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녀가 응답받은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끊임없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적 언제세요? 만약에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근에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 문제 있어 이거. 하나님은요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분이세요. 눈물의 기도의 대표자인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이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이제 끝났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했는데 그때 그가 이 상한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려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제발 제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자, 열왕기상 20장 5절 말씀. 아까 여러분 암송 말씀이죠. 원래 이것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간만 보시면 이거 암송 말씀 중간만 보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성도님들은 괴로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망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 가운데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한평생 진실과 성실로 주님을 모셨던 거 기억하시죠? 주님, 저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시간 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시고 몇 년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혹시나 큰 질병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가족 가운데 큰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있나요? 여러분, 눈물로 그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거나 또 불신 가족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거나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눈물의 기도의 대표자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정욕의 죄를 짓고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데요. 시편 51편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얼마나 그가 눈물로 기도했는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통곡의 눈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십자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이 십자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정직하고 솔직하면서도 눈물로 떼쓰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 앞에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눈물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한 적 참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 허락하셨습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피할 방법 없습니까? 주여, 이 아픔, 이 고통 제발 좀 멈춰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수도꼭지 고장난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참을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만지시더라고. 파도처럼 밀려와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짜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그만 괴로워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 그만 사람 찾아다니세요. 그 문제 가지고 그만 아둥바둥하세요. 안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린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시간이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러드 시처라는 목사님, 작가님 계십니다.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저 제러드 시처 목사님께서 저 책을 쓰셨는데 왜 쓰셨나 보니까, 저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여인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죽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3명의 사랑하는 여인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그는 이 가혹한 시련 앞에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접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셨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 자신을 덮은 가혹한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덮치는 가혹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앙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들이 울지 않는 겁니다. 울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 주셨으면 울며 내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한 건데 안 우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나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해 보시면, 보세요.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냐면 눈물의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요, 여러분들은 그냥 잊어버릴지 몰라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병에 다 담아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다시 말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 오늘도 그 문제 가지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골방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 시간인지 알아세요?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요 기폭 시간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울면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이미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한나가 응답받았던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무슨 기도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러분, 서원기도 들어보셨어요? 서원기도 해보셨어요? 기도 중에 서원기도라고 있습니다. 서원기도. 서원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잘 제가 만들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나가 한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세 가지 규율이 있어요. 나실인에게는 이 나자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평생 동안에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가위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독주나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평생 동안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당시에 규범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나실인으로 주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리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저도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서원 기도를 했냐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포도원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흥분해가지고 소원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뭔 소원기도를 했냐면 그때 목사님 되겠다고 했어요. 중3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잊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때 약간 흥분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그때 정광화 목사님이 혼내면서 야 은혜 받은 놈들 다 스케치북을 다 나눠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지금 소원 기도해. 그래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다 써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 뭐 어떤 직업군 뭐 이런 거 다 써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쓴 게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쭉 잊어버렸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목회자 되게 하시더라고. 나는 잊어버려도 소원기도를 주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성경이 말하는 소원기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원기도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던데 성경이 말하는 소원기도는 뭐냐면 서원기도를 성경이 억지로 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금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억지로 소원기도 해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마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소원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 그럴 때에 자발적인 감동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때 소원기도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거든. 그거 주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소원기도는 그렇게 귀한 과정을 통해서 올려가면은 아름다운 기도요,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 큰 사업을 하시는 한 그리스도인이 계셨어요. 중공업 분야에서 큰 사업을 하셨던 그 사업가이시자 그리스도인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 많이 계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문제를 주님 해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회사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상당히 공격적인 도전적인 기도죠.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왜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회사 망하니까 무슨 기도라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누구냐 이분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지? 레투르노라고. 레투르노 이분이 그 중공업 분야의 레투르노라고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딴 레투르노. 이분이 중장비의 아버지세요. 역사적으로 중장비의 아버지신데 이분이 불도저, 포크레인, 스크레이퍼 세계 중장비의 70% 이상을 설계하고 만든 발명가이자 사업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넘은 다음에 진짜로 10의 9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있죠? 우리 연합군의 토목 장비들의 75%를 이 회사에서 대준 거예요. 팔았어요. 어마어마 연합군의 중장비 그 기계들을. 그래서 그때 그의 회사의 가치가 3,100만 달러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400억 되죠?
대충 3,100만 달러면 400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조 정도의 규모의 회사예요. 그 정도로 회사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God's businessman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정말로 이분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1조 드리다가 10에 9조를 드렸는데 약 100억 가까이 이제 11조를 하는 거예요. 100억 가까이 매달.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무 놀라시면 또 아무 말이 안 나올 수 있어. 예. 너무 11조 얼마요? 30만 원? 10만 원? 얼마? 100억을 하는 11조만. 그리고 기부는 수천억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선재단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조 단위로 이분은 그 서포트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더라고. RG 레트로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 중에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기가 막힌 영적인 고백 아닙니까? 우리 사업하신 분들 이거 적어가지고 집에 다 이게 그 회사에 다 이 명패 만드셔가지고 다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내게 있는 수중의 돈이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저 제일 왼쪽 분 누구세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저분이 10에 3조 하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계신 분 누구신 것 같아요? 참존의 김광석 회장님입니다. 참존 아시죠? 예, 저분도 10에 2조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 우리 할렐루야. 자, 10에 자 누굽니까? 1분 다. 저분 누굽니까? 박한길 회장님이죠. 애터미 회장님이십니다. 저분도 어마어마하게 기부하시고 헌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동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허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런데 저런 분들의 신앙의 간증들을 들으면 다 원리가 똑같아. 결정적인 크리티컬 그 프로블럼 속에서 결정적인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복 받은데 하나님 배신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시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하시고 지금 비즈니스 하신 분들만 아멘. 왜 비즈니스 안 하신데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어리석은 서원기도도 있어요. 뭐라고요? 어리석은 서원기도가 있어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서원기도는 감정적으로 하거든. 즉흥적으로 하거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따라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저 구약성경에 보면 사사기 중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리더자인데 암몬과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암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소원 기도를 해요. 승리를 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우리 진영에서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하러 나오고 환영하러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약간 좀 이게 왜 그래? 왜 그런 소원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번제는 말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제사로 올려드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입다가 이제 너무 흥분한 거야. 그래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여기 이스라엘 말고 그 주변 국가들은 인신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가 이제 간절한 거지. 근데 이상한 그 성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왔더니 너무 기분 좋아서 왔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 외동딸이 튀어나왔어. 소고를 치고 아빠 축하드려요. 왜 컨그레츄레이션 하고 뭐 가만히 보니까 내 딸이라. 외동딸이야. 근데 사람들이 다 이미 공포를 해버렸어. 어떻게 했겠어? 입다가 그녀를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딸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예배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소원기도의 예입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과시욕으로 지금 한 거예요. 입다는 얼마나 어리석은 소원기도입니까? 하나님 이런 소원기도 받지도 않아요. 저는 감사 번제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입단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 딸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실수했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한 번만 주여 좀 바꾸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나님 바꿔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딸림 바치라겠어요? 예.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바꿔야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야지. 여러분 지혜롭게 성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혜롭게 성기도 하면 좋아요. 하지만 어리석게 기도하는 순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예, 이거 잘 여러분 기억하셔. 자, 세 번째 한나의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 오랜 기도. 자, 따라하세요. 오랜 기도. 오랜 기도.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지금 재정적으로 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1분만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래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5분 기도하시고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오래 기도해. 한나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목이 상해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엘리가 이제 보니까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엘리가 그 입을 쳐다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간절히 돌면서 기도하니까 목소리 잠겨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한나가 오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래 기도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빨리 응답을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와 나는 지금 빨리 당장 지금 응답 받아야 되고 내일 응답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고 10년 기도 안 해보셨어요? 30년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도록 기다림을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그 오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내 때, 내 방법 이렇게 지금 바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조급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때를 포기할 수 있게 돼요. 내 방법을 포기하게 돼요.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 진짜 기도하다 보면 오래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처음에는 저 사람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인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의 죄악을 보게 해주세요. 내 안의 교만을 보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먼저 고치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안에 교만, 탐욕, 이기심, 불순종을 보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수술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먼저 뭐냐? 문제는 나를 먼저 그런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그릇을 먼저 만드셔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교만, 죄악, 더러움, 이기심, 미움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들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때만 쓰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그 오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계속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한나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이제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그냥 입만 벌리고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지금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열받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목사님 좀 영안이 다쳤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좀 다쳤어 영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심정을 통했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물 쏟듯 다 내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물 쏟듯이 내어놓는 행위를 심정이 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뭐 하듯이? 물 쏟듯이.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을 여러분 물 쏟아봤잖아요. 그 물 쏟듯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심정을 통한 기도예요. 심정을 통한 기도예요.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하라?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문장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을 때 너무 미사여구를 꾸며가지고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런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그냥 딱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왔어, 예배 시간에 앉았어.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자, 시작.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살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막 따지듯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심정을 통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것도. 존 웨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를 토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와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세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 자, 마지막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이제 그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는데 지금 응답 받았어요? 임신됐어요? 갑자기 아기가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뭐가 변했냐? 자기가 변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녀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였거든. 이 지금 불임의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데 이 문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지. 반드시 나에게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 응답을 딱 받아버리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왜냐? 내 문제만 가지고 처음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오래 기도하다가 눈물로 기도하다 가만히 보면은 내 영안을 떠서 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떴던 그 엘리사와 게하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한 명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 옆에 있던 사환 집사가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인물인데 그 게하시가 수천 명의 군대를 보고 완전히 얼어버려요. 쫄아버려요.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 사환 게하시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뭐를 보는가 보시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중요한 거예요. 육안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사니까 날마다 고통 가운데서 원망 불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눈이 떠 있는데 눈을 열어, 영안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명의 군대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불말과, 말인데 불타다 이 말이에요. 불병거, 병거가 불타는데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두렵지 않고 배우자가 두렵지 않고 내 건강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냅니다.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날마다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평생 괴로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입니다. 영안을 좀 뜨십시오. 이 영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을 쫙 뜨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 그 결핍, 그 괴로움을 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제발 내 앞으로 좀 나와라. 내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좀 눈물로 한번 기도해봐. 서원하며 기도해봐. 오래 기도해봐. 영적인 눈을 뜨고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해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